마가복음 10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그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굴 차별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차별해서 이놈 안 돼 이러고 돈 없는 사람은 이리 오세요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요한 자는 뭐 해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특권층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은요, 난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속된 말로 교회 방구 좀 낀다 아니랍니다. 그냥 영광의 구경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영광이 많은 사람은 겸비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는 영광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영광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영광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영광 안에 다가서는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바디메오는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 이름이 아버지는 라는 이름의 바와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냥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은 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 누구 종인이 종인이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원주의 아들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디메오 바디메오는 지 이름이 아니고 가는 디메오의 아들 아이가 할 때 바디메오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여리고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낮아진 대로 낮아진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은 보지 못하지요. 구걸하지요.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정에서 시각장애인이 낳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준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먼저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말야 함이 아니요
받으려 함이 아니요 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뭘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주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오셨대요. 근데 부자는요, 마리아의 찬양에 부자는 공수로 보냈었도다. 빈손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자는 차별합니까? 부자는 차별한 게 아니고 그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이 없으니까 빈손이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같은 서기관은 딸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를 또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렵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다갔으면 가장 돈도 안 들고 가장 수월하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안 돼! 공수로 돌아갔어요. 빈손으로 가라. 어렵다 하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요, 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영광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 병자를 위한 치유도 하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인생의 모든 저주와 묶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기복주의 아이가 신앙이 종교적으로 천당 가는 걸 구해야 되지 돈을 어찌해 구하냐. 여러분, 돈 구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기복주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돈을 욕심지겨서 구하면 기복주의고요, 돈을 하나님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건 간구인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왜 그래 오셨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 안에 풍성했던 그 하나님과도 풍성하고 물질로도 풍성하고 모든 것에 풍성했던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당연하죠. 주시려고 하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수치를 당하여 빨가벗김 당하시고 온갖 능력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오늘 한 사람이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뭐 하신다 합니까? 나가셨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행렬, 6월절 행렬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떼그리떼그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데예요. 뭐 하는 데라고요? 지나가는 데라고. 여리고에서 예수님 발목을 딱 붙잡고 주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여리고에서 머무르시는데 그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마지막 나가는 딱 이제 떠나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고비에서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이름 좀 쓰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시각장애인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괌을 쳐대는 거예요. 괌을 쳐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 눈이 떠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눈 떠는 과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때는 뭘로 역사하시고? 각고세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뭘로 역사하실까요? 다윗의 자손을 역사하세요. 다윗의 자손이 뭐가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그러면 그 음성 들으면 예수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메시아여 라고 말하면 주님은 메시아로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양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이잖아요. 우리가 가지면 주님은 먹어요. 줄기가 원줄기가 되시고, 우리가 신부면요 주님은 뭐가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면 주님은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과 우리와 어떤 고백을 하고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와 인격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한 번도 메시아여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안 나와요. 원래 다른 데 있는데 기록 안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한테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저 사람 메시아일까 아닐까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하면서 에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뭔 메시아가 난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성경 그 못 믿는다. 야 지금 다윗이 그 죽을 장난치던 거 어째고 그 나라가 다시 온다고. 로마 봐라 얼마나 힘이 세다고. 저걸 들쳐벌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꿈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옛날에 망상가들 지어낸 얘기지 그거 안 온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온 논쟁. 그럼 온다면 또 누구냐? 온다면 또 누구냐? 설마 갈릴리 사람 아니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어디 갈릴리에서 나노?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요. 근데 하는 일들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안전매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갑자기 5,000명을 밥을 먹였다는 얘기도 들리고, 야,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다 쉬쉬하는 제목. 입 밖에 내면, 메시아는 입 밖에 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그 소리 누가 하나 지금 가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반, 반란, 역성혁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 밖에 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면서 구걸하는 바디메오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심이다 진심 아니다? 진심이죠. 예수님은 이 진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딱 말하는 순간 주님이 얼음처럼 떡 들어붙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려 하다가 딱 머물러 서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니가 할게!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소리가 나는 누가 다윗의 사손을 넣가노? 그럼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근데 이분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분의 경우에는 몇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왠지 이상하게 벽이 생겨요. 영광이 올려 할 때. 첫 번째 이 바디메오에게는 사람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벽입니다. 예배당 안에 먼저 믿는 그 사람이 벽이요. 심지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벽이 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이 다 뭐하기 때문에 다르고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뭘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같이 따라가고 이유도 다들 달라요. 예배당 안에 천사만 안 있습니다. 박졸자고서 천사만 계시더니요. 그 동네는 이 동네나 그 동네나 여러분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미 다 받아보고 그런 체험을 다 한 사람들도 저리 해라 이럴 수 있다. 자, 어쨌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더욱 뭐하고요? 크게 소리지. 쫄아가지고 나는 끼면 안 되는가 보다 움츠러들면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님 참 이상합니다. 가는 게 가쁩니다.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시고 나가셔서 그 다음 길 가는 중이었는데 가는 길 가쁩니다. 이게 그래 되면은 따라합시다. 영광을 미루게 됩니다. 그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기회를 미루게 돼요. 근데요, 이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뭐하여서 소리질러 이러되 하면서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뛰어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그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뛰어넘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사람을 뛰어넘는 게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뛰어넘는 게 꼭 참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뛰어넘는 게 후져박혀도 후져박혔단 말 아시지요? 후져박혀도 주여 내가 그런 게 아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예, 구약 사무엘서에 한나라는 여인이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해요.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남편과 합의하에 후처를 뒀습니다. 남편과 합의하에 후처를 뒀단 말은 남편이 씨앗을 봐온 게 아니고 합의하에 후처를 뒀단 말은 포기했단 말입니까? 그냥 나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 여자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씨앗 봐온 겁니까?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포기 안 했는데 남편은 뭐 기대를 가지고서 이 딴 여자라도 취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후처를 드렸고 후처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여인은 자기 태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서름과 안놓고 나니까 후처 그드라가 돌변해가지고 정실 부인에 대들고 난리가 납니다. 나도 못난 주제가리에 그렇게 하면서 덤비는 거죠. 근데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안고 성전에 올라와요. 후처 그들하고 깔짓 뜯고 싸우면은 여자 둘이 싸우고 앉아 있으면은 남편은 엘가는 어지간히 좋겠다, 그지요? 집안이 콩가루 넘어서서 요즘은 콩가루를 넣는 배지밀 가정도 많답니다. 콩가루 가면 돼버려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속은 상하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나는 을라달라고도 이제 포기했고, 근데 을라놓고 나이 그두라가 나한테 덤비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한참을 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나와가지고 여인이여 속되게 말해볼게요. 가시나야 술 좀 끊어라. 그래 말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말했다면 그래 맞겠지.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성경 이래 나옵니다. 어디 성전에 가서 주접을 들고 앉았노 이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덤태기 더 쉰다 안 쉰다? 억울한 소리 덤태기 더 쉬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의 종한테. 목사한테 분별력이 없어 그렇겠지. 하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하러 왔다가 지금 무슨 봉변입니까? 날벼락입니까? 집에서도 억울한데 예배당 와서도 억울하고, 근데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때 탁 하면서 내가 뭐 진짜 딱 거야! 내가 그래 보이는겨! 사람을 말라보고 입이 파래지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하고 이래 말합니다. 종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그냥 저는 술 취한 건 아니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한 것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랬겠죠.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받는데 주님의 영광이 한나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태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특한 자녀가 태어나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고비에 그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게 한나가 누구를 뛰어넘어서? 사람 뛰어넘어서. 뭘 뛰어넘어서? 사람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을 뛰어넘었고, 한나는 용납과 용서와 겸비함으로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을 뛰어넘습니까? 깔짓 뜯으면 같이 깔짓 뜯습니까? 둘이 깔짓 뜯으면 어쩐지 압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내 깔짓 뜯다가 저 인간 죄송합니다. 뒤졌대 갑시다. 그 사람 뒤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 깔짓 뜯어도 나는 어찌 될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참 많아.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히고 설킨 일들 속에서
사실은 양쪽 다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속에서 나도 상해 있고 저 사람도 상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고 안 임했고? 안 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임했고, 인생 문제는 그대로고, 우리 집 아는 한 명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는 비행 청소년이고, 한 명은 또 뭐하고, 엄마는 바람 피러 다니고, 아버지는 제비이시고, 63빌딩에 뛰내리면 온 식구가 다 나쁠 한 명도 안 죽는, 아버지는 제비적이고 엄마는 바람 피시고 아는 비행 청소년 다 날라서 내려왔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오면요, 주님의 영광이 오면 인생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 앞에서 끝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의 장벽을 허락하시느냐? 그 사람의 장벽을 허락하시느냐? 원수의 방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나를 더 마시려고,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가 되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십자가하고 내하고 눈높이가 딱 맞게 하려고. 그분이 벌거벗김 나가셨으면 내도 벌거벗은 자로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자기에 찔린 그분이시면 나도 자기에 찔린 내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요. 그분이 죽음을 짊어지신 분이시면 나도 죽음 앞에 서는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에서 말합니다. 과함을 저대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서 가시다가 뭐 하십니까? 머물러 뭐 하셔서 서서 그를 부르라. 지나가시는 걸음에 여리고에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고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중인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세웠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에 필요한 영광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르라 하시니까 그들이 그때 인의 장벽을 쳤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갑자기 그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는 방해꾼이었는데 지금은 그 맹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또 뭐 하시냐? 무엇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 입고 가도 되는데 입고 갈 만큼 마음이 이 갈급함을 말하는 거죠. 겉옷을 내버리고 걸치고 있던 겉옷을 절저 던져버리고 와다다다 쳤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쭈삣쭈삣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오늘은 구걸하다가 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오늘 구걸하는 것에 답답을 주셔서 해가지고 돈줄이 나서 100만 원 좀 벌게 해주십시오. 이리 안 구하고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구하십니다.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기도가 흐트러짐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 처지를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을 보세요. 다른 기적들을 보면 신앙 고백에서 기적으로 이어진 경우는 보통 이렇게 즉각적인 치유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들은 선생님 하면서 다가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환자 나 환자다 나 환자다 손가락질 한다 안 한다 하고 들어는 돌 던진다 안 던진다. 돌 던지는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나와버려요. 그거는 가르쳐 주셨고 순종해 가다가 나은 겁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신앙 고백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끝. 그랬더니요, 그가 곧 뭐해서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마시니라. 따르니라. 안수했습니까?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치에 진흙덩이 2개 붙여 어디가 실로암이고 어디가 길이냐 해가 가갖고 그래 눈 씻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 앞에 구하며 나가고 장벽을 뛰어넘어 간 사람에게 주님은 또 다른 장애물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십니까? 죄송합니다. 공수로 내 뒤로 돌아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공수로 보내십니다. 왜요? 아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인생 처지가 절박하십니까?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까? 영광을 만날 때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눈높이가 딱 맞을 때입니다. 난 돈은 좀 있긴 한데 그만치는 아니지만 돈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가난해져야 됩니까? 아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뭘 바꾸시라고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 타이틀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래 기도하면 100% 영광이 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고 회복되는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영광을 원합니다. 명예보다 영광을 원합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